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삶을 조정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저희가 그대로 가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두 기뻐 받아주실 줄 저희 믿습니다. 저희 그 믿는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선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화면 다 잘 보이시죠? 음, 네. 오늘 네. 저희 그 김정아 자매님 왜 끄셨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 얼굴 보고 싶은데. 근데 한소은이 혹시 누구시죠? 한소은 자매님 잠시만요. 제가 이게 누구였는지 알아요. 이게 아닌데 한소은이 혹시 누군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들리세요? 한소은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자매님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신지 모르겠네. 뭐 일단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익스프레스 8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과 그리고 끝에 그 추첨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나가지들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기입니다. 이 6번째 있는 정복시대의 역이에요. 자, 이제 오랜만에 또 제가 팝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푸시고, 손을 들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오늘 6번째라고, 오늘 7번째 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기는 성경 몇 번째에 있는 책일까요? 네, 방금 제가 약간의 페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 여호수아기는 성경 구약에서 몇 번째에 있는 책일까요? 재훈아, 몇 번째니? 아, 핑팽이 밥 주고 올게요 하고 지금 아이디 지금 바꿔놓고 지금 간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신우야, 우리 여호수아기 몇 번째 있는 책이니? 가지야. 6번째. 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잠깐 이거 문제를 내가 안 틀어놨네. 문제는 이거였고요. 네, 정답은 여섯 번째 책이죠. 네, 맞아요. 여수하기 6번째예요. 좋습니다. 제가 또 우리 신우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신우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고마워, 신우야. 오늘 이거 문제를 낸 건 저희가 오랜만에 또 그 성경 목록가를 함께 불러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나가 비공개로 저한테 답을 보냈는데 못 봤어요. 미안해, 이나야.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정인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다음번 기회를 노려주십시오. 자, 이번에 제가 잠깐 응소하고 오랜만에 성경 목록가 불러볼게요. 예, 성경 66권 모두 여러분이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모두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모두 음소거하고 다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음소거를 다시 한번 풀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수학이 정복 시대인데요. 오늘도 앞 내용을 간략히 떠올리며 지도에서 살펴볼게요. 이 구약을 총 12시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7번째 정복 시대를 공부하니 구약 시대를 절반 이상 마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어, 첫 번째 이 첫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시대 이야기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족 시대를 지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노예 시대,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계명 시대 이야기에 이어서 지난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함께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 네. 오늘은 광야를 인도한 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는 전복 시대예요. 예. 지난번처럼 이 흐름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흐름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흐름도만 기억해도 우리가 이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7번째이기 때문에 12개 이제 구약 시대 중 절반은 이제 넘어온 거예요. 요렇게 이 바빌론 지역에서부터 이 하란 지역 이 강 줄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고 이 시내의 반도를 지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야영 시대를 지나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언약 시대, 그리고 오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정복 시대라는 거예요. 자, 요 이제 우리 7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공부할 8과 제목을 우리 혹시 이한이 있나? 이한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이한아, 이한아, 요거 제목 한 번만 읽어줄래?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 전진을 위한 이부 후퇴란 없다. 네, 뭐 제목이 희한하죠. 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이하나. 네,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나고 빠르고 재밌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한 친구들은 지금 절반 이상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을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또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끔씩 또 이렇게 울컥울컥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진짜 그때 믿었던 게 맞나? 그때 혹시 착각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어서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 또 이렇게 수양에 가서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 롤러코스터처럼 수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이어지진 않았었나요? 아마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저도 반복을 해서 겪었고 여기 계신 목자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사실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 결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차례 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있던 그 간절했던 결단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들이냐?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여요.
이 지난번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 때 봤었던 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위에 이 뱀이 매달려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이 뱀을 보기만 하면은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뱀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 모세가 간구를 하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보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복 시대는 이런 신앙의 진리를 잘 나타내 줍니다. 처음 출애굽한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그 자식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도착을 해요. 그들의 그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40년 만에 드디어 그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본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제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대로만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래요. 이 뜻은 이 앞에 명백히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기도 후라는 이 괄호가 들어가면 명확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오른팔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 모세 옆에서 잘 배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 물이 부족했을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볼 때도 그랬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볼 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그냥 단순히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모두 양심을 주셨고 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삶에서는 그것과는 사실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학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야 할지 등등 그런 삶에서 선택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우선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맥락 없이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하는 이 여호수아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기를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애굽할 때처럼 이번에는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이 풍선 줄기 부분 이 기억나시죠? 이 구약 지도 그릴 때 여기에 벙어리 장갑에 이제 풍선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매달린 부분이 이 요단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강이지만 사실 상당히 넓어요. 건기와 우기가 다르지만 우기 때는 1.6km의 폭에 3에서 4m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 행군할 때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언약궤가 이제 가장 먼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먼저 가서 강이 갈라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제 모든 백성이 빠져나간 뒤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 언약궤는 이 모세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것인데 그 안에는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이나 이 아론의 싹기난 지팡이 같은 것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넣어준 이 궤예요. 이 상자 커다란 이 상자인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레위 제사장들만 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투를 치르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수대로 분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여호수아기의 스토리는 이렇고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 남쪽에 진을 쳤고 그들은 이 여리고에서 시작해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는데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아마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들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 모른다라는 전제에 한면 제가 설명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하고 나팔과 함성을 지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커다란 이 높은 성벽을 오를 때 이 거대한 큰 희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을 돌고 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함성을 질렀더니 이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전쟁들을 치렀던 겁니다. 이 전쟁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했던 첫 전쟁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크고 세력이 컸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전쟁을 치르고 첫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던 겁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갔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전투인데요. 아이성은 이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만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정도 성이면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어. 우리 조금만 병력 가도 이 성 다 점령할 수 있으니까 다 가지 마. 그냥 우리가 가서 다 점령하고 올게. 라는 식으로 교만해졌어요. 자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전쟁이었는데 그건 다 싹 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병력과 무기만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으로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전투를 치르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전투의 내용들인데 다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 아래는 이제 팔을 다 듣고 들었더니 이제 해가 계속해서 중천에 떠 있었다라는 그런 뭐 그런 내용의 전투입니다. 하나 뭐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전투를 치러가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모두 이제 점령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이고 그 우편에 요단강 우편에 있는 지역도 그 여호수아기 전에 이제 민수기에서 점령을 했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이 세 지파 이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이제 유다,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었고 이제 북쪽으로는 나머지 이제 8지파가 있었어요. 이제 단지파가 이제 여기는 사실 단지파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있지 않은 걸로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므낫세가 가축들이나 이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편에도 있었고 이제 좌편에도 이렇게 반반씩의 이제 지파들이 나뉘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갓 지파 이제 루벤 지파는 홀로 이 우측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요. 이렇게 이 12지파가 이제 땅이 다 배분이 됐고 그리고 이 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몬의 땅을 사실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우리가 그 역사를 이제 전에 이제 성경 파노라마 하면서 배웠었죠. 그리고 전체 이 성경 익스프레스 초반부에 우리가 한 번 더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 땅 분배 이야기가 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게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명이라는 거는 이 구약 이 여호수아기에서 이 지명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유프라테스나 해족속, 길갈, 시온, 뭐 가치파, 옥, 바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1551개의 지명이 이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포함해서. 신구약 포함하면 1551개 있는 지명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 목동에 있는 이제 목산교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회복 운동들 아니면 저 건너편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또 영등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상당히 남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6.25 전투에서 이제 휴전선이 새로 뭐 지어져서 이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훨씬 남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가가지고 실제 이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훨씬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내년쯤에는 소망으로는 이제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 한 번은 가보면 어떨까라고 네, 저 혼자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님의 이제 제가가 필요한 일인데요. 네, 꼭 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성경을 또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또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명들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여기를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일단 내용들을 다 다뤘고 이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구가 이 순환 시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는 네 이렇게 마쳤고요. 네 오늘 Q&A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서 제가 요즘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죠. 그 앞에 지나가면서 혹시 좀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이나 궁금한 이 여호수아기 내용 뭐 그거 아니더라도 관련된 내용 뭐 전부 다 좋으니까요. 질문하시면은 네 제가 저나 또 목자님들이 함께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우 혹시 뭐 질문 있니? 없어요. 없어? 우리 친구들 지금 피해가지고 옆방으로 지금 안방으로 도망가 온 거지 지금? 지금 피난 와 있지 지금? 지금 아까 봤었던 우리 김정아 자매님이 우리 아이들의 혹시 지금 잘 있나요? 우리 다은이, 민서, 주연이, 희재, 윤재 다 있니? 네. 다들 시체 모드로 지금 계시네요. 얼른 빨리 자리. 다은아, 혹시 뭐 질문 뭐 없니? 없어요. 네, 거기는 없을 것 같다. 네, 불가할 것 같다. 오늘 어디 공부했는지는 알아? 네. 듣고 있어요. 어디 공부했어 오늘? 네. 누가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누가 얘기했어? 제가요. 주연? 대단합니다. 주연이가 안 했어요. 주연이 아닌가요? 주연이는 사진만 찍었대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영민스 오셨는데요. 영민스 잘 계시나요? 좋아요. 반가워요. 혹시 영민이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뭐 하면서 뭐 궁금했던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민 조만간 봐요,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혹시 우리 목자님들 중에도 좋고요. 유다영 님이 지금 독서실 컴퓨터로 접속을 하셨나 봐요. 야, 다영아 대단하다. 고마워. 사랑한다, 다영아.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고3 누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이 고이 우리 정인아 님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 주시는 거겠죠. 좋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다 좋습니다. 다영이도 좋고, 우리 다영이가 질문을 했었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다음 제 선택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오늘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제가 그 부분으로 갈게요. 어디 있냐? 자, 네. 이 부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때 사람들과는 다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궁금증들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어느 누구와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사실 하나님께서 얘야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이름을 알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원리들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명백히 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후에, 왜냐하면 이게 기도 후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까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껏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 의지해서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완전히 대패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물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명확하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하나님이 명확한 뜻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해도 괜찮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왜냐면 하나님 이게 어디서 이렇게 좀 제일 많이 하냐면 배우자를 찾는 일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맞는 가장 배필을 사실 준비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전혀 찾지 않는 노력을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자와 만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리를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원리 안에만 있다면은 분명 그 신자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어떻게 조금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진혜정 자매님 요 부분 조금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목자님들도 같이 좀 이 부분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다음 제 선택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조금 제가 조금만 보충 먼저 진혜정 목자님 하시고 나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형제님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기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종교생활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가상의 신에게 내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는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진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고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조금 하고, 혹시 뭐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네. 네, 기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하는 거 맞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혼모 이제 그 어떤 자매를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자매는 자기의 그 이제 좀 돌아가는 방법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이제 그 믿음의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내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아까 미혼모 이제 상담하셨던 것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아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들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영이가 이제 그 얘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반은 맞고 이제 반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 선택, 우리 선택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맞춰져 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많이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거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가운데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고 어떤 하나님께 이걸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은 채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네, 좀 말이 뭐 길어졌는데 다영이 이 부분에 답이 됐을까요? 채팅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네, 저한테 비공개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김재용 목사님 아니면 뭐 이미선 목사님 아니면 우리 재훈이 뭐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재훈아, 방금 이름 부르니까 카메라를 꺼버려. 김재용 목사님 방금 네, 음소거를 풀어주셨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없다고 네. 말씀드리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승우, 이한이, 대성이, 민영이, 강현 목사님, 하영남 목사님, 인화 뭐 또 없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제비뽑기를 지금 잠깐 한 3분 정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 네,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 제가 준비하는 동안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3분만 주십시오.